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8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현민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림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심이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기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저희 모두가 주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등부 모든 인원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선생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비록 하나님의 전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케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됨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약속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든 약속은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항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이 약속의 중요성,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 혹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항상 당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가를 경험하며 살아가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함부로 하지도 말고 그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하여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냐면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공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죠. 내가 당선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것들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공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원하는 것을 약속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약속이 되고 말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그냥 욕할 수만은 없죠. 왜냐? 앞서 목사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그 많은 약속들을 어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 약속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함락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순종으로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기이한, 좋게 말하면 기이한, 나쁘게 말하면 참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민족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대항하는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항해야겠다, 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족속이,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딱 한 족속만은 연합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 여호수아에게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민족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 다른 어떤 연합군들과 다르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서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과거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 땅을 완전히 쳐서 정복하고 그 땅을 완전히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족속이 아닌 그들로부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과는 동맹을 맺을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과는 사실 동맹을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살아가고 있던 이 수많은 민족들은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저 머나먼 나라에서 타국에서 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이제 꾀를 써서 이 자신들의 행색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다 떨어져가는 옷을 입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곰팡이가 펴 있는 빵을, 마른 빵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을 속일 준비를 갖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와 우리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바로 믿어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제 이들이 준비해 왔던 증거물들, 그들이 위조했던 그 증거물들을 내밀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 그 거짓된 약속을, 그 거짓 동맹을 사실 파악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수아 9장 14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민족, 물론 그들이 기브온 민족이지 몰랐다 하지만 이 다른 민족과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동맹을 맺을 때에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야, 그들은 기브온 사람이야, 가나안 사람이야,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우리가 볼 때에 그래,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쟁을 하지만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그 주변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야지, 동맹을 맺어야지, 외교를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동맹을 맺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떻게 헝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다 이루어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브온 이 민족들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 기브온 민족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중동부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 이 족속이 먼 나라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의 족속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늦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거짓 약속, 거짓 동맹이면, 속인 거면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동맹을 파기해도 사실 죄가 되지 않을 터인데, 무방할 텐데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서 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동맹을 파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동맹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해진 이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되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가나안 족속 연합군이 이 기브온 민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끼리는 원래 친구였고 같은 땅에 살던 족속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저 이방인들을 공격하자 했더니 그 중 하나가 우리를 배신한 거잖아요. 이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골치가 아프고 반드시 이겨야 할 적군이었지만 이 내부의 배신자, 이 기브온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군이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민족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자기 힘으로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이길만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역시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이 우리를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죠. 기브온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속이고 동맹을 맺었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기브온을 도와줄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바꾸어 말해 하나님은 비록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이 기브온과 거짓 동맹을 맺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인정해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기브온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능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기브온 민족의 속임수에 넘어가 거짓으로 맺어진 약속, 거짓으로 맺어진 동맹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뜻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많은 이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박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 곧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망할 때에 날이 어두워지면, 요즘에는 기술이 원체 좋아서 불이
밝지 않아도 밤에 깜깜해도 이렇게 적을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뭐 적외선 뭐 투시경도 있을 것이고 레이더망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라이트를 켤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어두운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전쟁을 멈추곤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 왕들이 도망하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섬멸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선포된 메시지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당장 해야 너는 수성교회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수원역 위에서 그리할지어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승리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당한 수동적으로 승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아도취하는 거죠.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도덕적으로도 어떤 종교적으로도 혹은 뭐 외모적으로든 지적으로든 이 정도면 수준이 좀 괜찮지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욱 많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자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물론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겠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며 그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민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의 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는 주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능모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현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현재 코로나여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이 답답하겠지만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친구들 못 만난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꼭 보냈으면 좋겠고, 혼자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재밌는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본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코로나가 극성 심해져서 다시 이렇게 못 보게 돼서 아쉬운데 빨리 다시 볼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잠잠하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도 항상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날 위해